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하늘의 종교는 이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돼. 내가 뭐 좋고 안 좋고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에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러잖아요. 다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야 뭐 얼마나 쉬워요. 뭐 몇 자나 된다고. 달달 외도 되죠.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특징이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계명이라 해 10가지 계명이라 해 몇 가지는 그거 뭐 얼마나 됩니까? 몇 번만 정신 차릴 거면 달달달 외우죠. 너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또 공중에 있는 것, 새지, 땅 위의 짐승,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적당히 하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서 거의 그런 얘기하면 융통성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갑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 조상들을 죄악들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을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풀지니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에 명령이 반드시 있어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철두철미해요. 명령은 절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이잖아요.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론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는 것이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론으로 하루를 지키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셔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론화 시켜가지고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공의의 길들을 지키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찮은 피조물에게 이론으로 하시겠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절대 이론은 통하지 않는다. 말로야 얼마나 하지요. 얼마든지 하지요. 말로 못하는 것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약속 아닙니까? 반드시 명령에는 약속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올바로 알지 못해요.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 아니에요. 뭐 새기든지 말든지 적당히 이론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얼마나 정확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론으로만, 그게 유대인의 잘못된 의식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대충 흉내만 내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활화시키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다른 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하라면 할 수 있다는, 죽어야 된다는데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기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은 완성된 사람 모델이란 말이에요. 미완성됐을 때는 첫사람 아담처럼 한눈 팔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그래놓고 자기가 불리하면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하고 함께 있게 해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과 계시 나무에 나는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남자가 관리하고 지키라면 관리하고 지켜야지.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그래서 계명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계명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게 계명이에요. 목숨 바쳐 순종할 것이 계명이에요.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멋대로 하겠다.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명령하셨는데 예하고 안 간 아들. 이론이죠. 아니요 하고 간 아들. 누가 진짜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명령이잖아요. 대충 신앙생활은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나한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이틀 만에는 살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킨다. 누가 죽어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2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4000년 동안에 누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으면 내가 반드시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널 부활시킨다. 그 말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론이 얼마든지 믿죠. 하나님 아들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이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과가 아버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봐라. 왜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하나님 아들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보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몸을 왜 입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몸을 입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도, 약속을 받았는데도 안 지켰잖아요. 왜? 한눈 팔았어. 하나님 동선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 동산에 가득해. 각종 나무들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다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명령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 소홀히 들어버렸어.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잖아요. 관리하고 지켰으면 하나님 동산에 감교한 뱀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못 들어오지. 이성한테 한눈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책의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 언급된 거예요. 소리 들어버린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인 여자의 말은 묻지도 않았어. 너희 선과 악의 지식을 하면 왜 따왔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따왔어? 한마디 말도 안 했어. 성경 보세요. 여자가 따다 주니까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 거울이 된다. 창조자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도 쫓겨나는 판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동산에 진입해야 되는데 명령을 거절한다? 진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첫사람 아담처럼 미완성된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유대인들 가운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들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와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내노라는 관원이며 선생의 사람도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나? 물으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다. 성령 받은 다윗이 모델이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모델이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모델이에요.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타협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시편의 설명이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간사함, 계략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간사한 계략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돈벌이 되고. 잠언서 읽어보세요. 타국인들이 얼마나 간사한 말로 교활하게 미혹하는지. 그게 악인의 간계란 얘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께 간섭받는 사람은 악인의 간계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악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악불 속에서 2번이나 있는데도 다윗이 거절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의 졸개들은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치웁시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성령 받은 완성된 다윗의 참모습이라는 얘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정말 그러리야. 육신이 있어야 그래도 세상에서 살만 난다는 거지. 육신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성경에 기록된 거야.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코웃음 친다. 정말로 그러리야? 정말로 죽을까? 정말로 멸망할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얼마나 엄격한가,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야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너 우습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했던 남유다가 보라고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계명받으면 뭐 할 겁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 아닙니까? 각가지 기적의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계명을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 기적을 처음에는 바로의 밑에 있는 마술사들도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절대로 바로가 안 내줄 거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는 안 내보낸다. 그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지장의 문소지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6월절의 비밀. 6월절 왜 지키나 알아야 돼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애굽 땅에서 6월절에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속과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경험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까지 체험하고도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랴.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을 아무한테 주신 게 아니라 계명을 받는 사람은 거룩한 민족에게 계명을 주셨지 거룩하지 않은 민족들한테 주셨습니까? 그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지파밖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게 죄가 없었다. 근데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어. 그럼 율법이 나한테 죄를 가져다 줬나? 율법이 이렇게 악한 건가? 바울서서 읽어보세요. 왜 계명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필요한 거지. 계명과 율법이 있으니까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제3 받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도 자동으로 입에서 탁 튀어나와야 돼.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나오지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했죠.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나니까 가장 어려울 때 나이가 30이면 여러분 가장 젊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40일을 굶었다.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탁 달라붙잖아요. 그래 이런 내용을 내가 소홀히 잊고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나에 관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집니까? 자연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명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에게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